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는데 이 좋은 날 얼굴 찡그리면 안 되겠죠? 환하게 웃으면서 자,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해요.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 한빛교회가 40주년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도 너무나 참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40년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40년간 교회를 위해서 참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섬기신 성도님들의 그 자취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히 또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좀 방문해서 목사님과 점심을 맛있는 우동을 먹었는데요. 옆에 주방에서 계속해서 탁툭탁툭탁툭탁툭 막 소리가 나는데, 이야,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성도들을 위해서 뚝딱뚝딱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귀한 여성도님들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참 휴스턴 날씨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닌데 하나님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 다 귀하시고요. 우리 찬양대 참 영감 넘치고 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요. 또 우리 기쁨의 찬양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퇴식 5분 교회를 섬기신 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한빛교회 할 때 한빛이 어떤 뜻이냐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빛은 큰 빛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빛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죠. 큰 빛 되신 예수님. 우리 큰 빛 되신 예수님이 이제 40주년 맞이해서 더욱더 큰 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비추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한빛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 설립 40주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께서 또 다른 40년 그 이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귀한 교회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40년, 이 광야 여정이 마무리될 때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그 마지막 시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렇게 꿈꿔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한 권의 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책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명기 아시죠? 신명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다 읽어보셨죠? 신명기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다시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다시 새겨야 할 말씀.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Farewell sermon이에요.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마지막인 31장에서 34장은 모세의 고별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별 설교를 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난 40년간 인도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라는 모세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신명기를 쓰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지금 유언을 남기는 부모의 심정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는, 즉 신명기를 쓰고 있는 모세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저 앞에 보여요. 모세는 평생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얼마나 꿈꿨습니까? 누구보다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시잖아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난 40년간 그렇게 달려왔는데 정작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 그의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겠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역시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죠. 나의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볼 때 모세의 고별 설교는 유언과 같은 설교이면서 또한 그 설교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희생적 마음이 담긴 설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이 자리에 예배하신 성도님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희생할지라도 우리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고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토록 꿈꿔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어갈 뿐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가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별 설교를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의 고별 설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Remember. 다 같이 해볼까요? 기억하라. 다시 한번요. 기억하라. 자,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먼저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뭘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여기 옛날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The days of old.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날들이란 말이에요. 지나간 날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과거의 날들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왜 이 말을 합니까? 왜 옛날의 일들, 과거에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할까요? 어떤 뜻일까요? 단지 역사적으로 그러한 지나간 시간들 그거 기억하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모세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지나간 시간들 속에 주어져 있는 은혜를 기억하라. 지나간 그 시간 속에 주어졌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다음에 또 뭐라 말합니까?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역대의 연대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 세대들의 해, 여러 세대가 지나온 그러한 해. 영어로는 the years of many generations입니다.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들에서 세대들로 이어온 그 시간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뿐 아니라, 지금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뿐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 해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당사자들은 누구예요? 곧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출애굽 2세대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잖아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잖아요.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왔던 그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세대, 즉 광야에서 떠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잖아요. 그 2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뿐 아니라 너희 조상들, 너희 선배들 출애굽 1세대가 지나온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말하자면 이민 2세대도 여기 계시죠. 그리고 이민 1세대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 2세대 오신 분들도 이제 조국 한국 떠나서 이곳에 오셔서 새로 정착하고 또 살아가시는 그 모든 것이 때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세대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한국인도 별로 없는 이곳에 와서 뿌리 내리고, 우리 이민 1세대가 그러셨잖아요. 나는 고생해도 괜찮아. 우리 자녀들 잘 되면 좋겠어. 나는 없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내오셨잖아요. 우리 한빛교회도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지금도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참 귀하지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눈물과에도 섬기신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모세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도 그렇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지나온 시간들을 잘 들여다봐라. 그 속에 뭐가 보이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광야에 있을 때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볼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본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살지 않았는가? 자유도 없이 종살이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6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두가 볼 때 불가능해 보였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구원하시지 않았는가?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나의 자녀고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보배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시내산에서 너희를 위해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게 어떤 의미예요? 언약을 체결한 거란 말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을 체결한 거 아니에요? 또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광야 여정을 행할 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나는 곳입니까? 물도 없잖아요. 먹을 거 없잖아요. 거친 길이잖아요. 하면은 들짐승의 소리도 들려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줘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줘요? 길도 없는 곳이잖아요. 생각해 보아라. 그 광야에서 누가 인도하셨는가? 누가 보호하셨는가?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누가 자기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키셨는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대적들이 공격하고 위협할 때 너희를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랐다. 모세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지나온 모든 시간 그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휴스턴 한빛교회 40주년 기념예배 참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40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은 아니죠. 지난 40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시는 것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하나하나 단지 그거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 하나하나 일 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에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열어갈 하나님 백성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미래를 또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계획과 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나아갈 미래, 그 미래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지금 뻗어가는 한번 나무를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번성해서 쭉 뻗어가는 그런 나무를 한번 보세요. 번성하는 나무 보기에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번성하는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번성하는 나무는 뿌리가 깊은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얕으면 번성하다 쓰러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생의 뿌리가 깊을수록 인생의 잎도 푸르게 되고 인생의 열매도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뿌리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번성하고 더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장로님 한 분과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장로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교회가 40주년 설립 예배, 기념 예배 드리는 것이.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는 3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여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공감이 돼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세대가 계속해서 거듭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휴스턴 한빛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래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어떤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지켜 행하라. 오베이. 지켜 행하라. 다 같이요. 지켜 행하라. 기억하라라는 것은 과거와 관계된다면 지켜 행하라는 것은 뭐예요? 현재와 관계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지켜 행하라.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시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마음을 말씀 위에 두어라. 너희의 마음을 세상, 덧없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 사라질 이런 거, 그런 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라. 여기서 모세가 특별히 말씀하는 이 말씀, 직접적으로는 신명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내가 여러분의 고별 설교하고 이 말씀들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신명기, 제가 신명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명기는요, 반복되는, 리핏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명기가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핏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의 영어 이름이 뭐지요? 듀트로노미잖아요. 그 듀트로노미의 뜻이 뭐예요? The second law예요. 두 번째 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신명기가 두 번째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율법이란 말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신명기를 제2의 법이라 말하는 것은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초 위에서 다시 선포되는 말씀이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걸까요? 신명기, 즉 모세의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그런데 모세는 왜 다시 그것을 반복합니까?
왜 다시 신명기에서 다시 말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거란 말이죠. 그렇게 실천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전해주면서 이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니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요 이제 곧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도전과 같은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환경은 어떻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이에요. 모든 것이 풍성한 환경입니다. 풍요로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냈던 광야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나안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감사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풍성하고 감사한 이 환경이 자칫 신앙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 보잖아요. 가나안 땅 정착해서 사사시대부터 쭉 열왕기 시대, 역대기 시대를 봤잖아요. 어땠어요? 그 좋은 환경에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바라보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이여,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줄 것이, 너희는 들어가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환경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경에 관계없이, 그것이 광야이든 척박한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가나안이든,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그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참 세상을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셨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오셨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수록 나는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모세는 무엇을 말할까요? 기대하라, expect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요. 기대하라, 기대하라. 성도님들은 벌써 금방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자,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켜 행하라는 것은 현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대하라는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미래에 대한 말씀이죠. 미래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기대를 갖는 백성이에요. 기대를 갖는 백성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것을 우리는 청종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잘 듣고 지켜 행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에게 상상 못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쏟아주셨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죠. 모세는 이 고별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약속을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정말 부모님 같아요. 모세는 마지막을 어떻게 고별설교를 마무리하느냐?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축복의 마음. 자, 여러분, 제가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나눌 텐데 26절에서 29절에서 모세가 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아멘 라고 한번 받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Are you ready? 예.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에게 확실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확실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대적을 쫓아내 주겠다 하셨습니다. 대적을 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에게 놀라운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땅에 기름진 것과 땅에 풍성한 것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여러분,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이 결국은 큰 물줄기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 먹이고 그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이 귀한 교회 공동체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에게 영적인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영적인 승리가 되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영적 싸움 하잖아요. 영적인 싸움하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빅토리,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실 것이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이 약속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요행이나 행운으로 바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인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분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모세는 이 고별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33장 29절 앞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자, 우리 33장 29절 앞부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사셨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멋진 자동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왜 행복하세요? 여러분 왜 행복하세요? 행복하다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경험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경험한 자가 너밖에 어디 있느냐?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고별설교의 축복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사랑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도 해당이 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지막에 그 백성을 축복했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원했는데 우리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모세와 비교 안 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모세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세보다 크신, 모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청종한 우리에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귀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고별설교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죠. 기억하라, 지켜 행하라, 기대하라. 매일 이 말씀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풍성히 누리시고 이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한빛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6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 설립 40주년 맞이해서 우리 한빛 장로교회 통해서 저는 이 마음이 들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마음이 들어요. 귀한 교회를 통해서 휴스턴과 미주와 세계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한 교회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